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길래 그럴까? 아마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기록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했던 아들이죠. 그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도망하는 걸로 신사가 되었을 때 사실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될까요?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사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진다, 마음이 무너진다, 마음이 낙심이 된다 하는 것은 뭐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삶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실망이 올 때 정말 모든 것이 절망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마음이 약해지죠. 바로 그때 한편으로 보면 내가 의지하던 것이 한순간에 일순간에 무너질 때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럴 때는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해 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냥 순조롭게 나아갈 때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낙심되는 이야기들이 결코 우리에게 강하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될 때, 그것이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때, 그것이 내 이웃의 이야기가 될 때는 그게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지만 정작 그 일이 내 일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 결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데 막상 그것이 내 일이 될 때는 우리는 마음이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남들의 이야기는 쉽게 하죠. 그거 갖고서 뭐 그래. 그런 일 갖고서 왜 이렇게 마음 쉽게 무너져. 그 정도 좀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돼. 참 마음은 남에게 대한 이야기는요 정말 쉬워요. 남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너무 쉬워.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혹시 내 이야기 될 때는요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요. 그럴 때는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때에는 뭐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게 형통하니까 잘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막 기도해도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또 어떻게 보면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 그과 같은 건 알겠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면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를 집중해서 들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말에 내 기도에 귀 기울여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정말 힘들고 그럴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자신 있었던 것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때 그때는 마음이 왜 무너지는가?
삶의 방향, 목적, 그리고 어떠한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았나요? 뭐 지금 있는 분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막 자신도 있었고 모든 것이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가 너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걸 그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쉽게 절망해요. 그렇게 돼서 절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어쩔 때는 이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이제 절망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사실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자신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아, 너 참 능력이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뭔가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잘 이게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뭐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가끔 원망하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을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예전에 모차르트 아마데우스라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은 모차르트가 상당히 좀 뭐라고 하죠? 좀 퇴폐적이고 약간 이제 뭔가 진중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웃음소리마저도 정말 들었을 때 너무 경박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좀 어찌 보면은 좀 너무 천박한 그런데 그가 쓰는 그런 작곡한 곡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정말 신의 음악 같은 그때 당시 궁정학생이었던 살리에리가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재능이 주어졌는가.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와 같은 곡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아예 없으면 그 곡이 좋은 곡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는 또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 곡을 들었을 때 그 곡이 순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곡인지를 그는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런 곡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자기가 봤을 때 그는 너무나도 천박한 거예요. 너무나도 경박한 거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니까 나중에는 막 하나님 앞에 막 대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정신 요양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마음이 그러하고 오히려 또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된 건 뭐냐면 마음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에 길을 잃어버렸다. 목적이 없는 거죠.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약해졌다는 건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가는 거.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때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누굽니까? 사울왕. 사울왕은 말 그대로 왕이죠. 정말 사람들이 원해서 하나님께 요구해서 세워진 그런 왕,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윗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는요, 너무나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뭐 무너져야만
내가 모든 것을 잃어야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위치에서도 스스로를 너무나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면서 자꾸 주변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자꾸 마음이 무너져가는 그런 순간들. 그러니까 이게 비록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다양한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세상에서 정말 마음에 상처 있고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마음이 약할 것이다, 낙심할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만이 그럴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이 있고 가장 높은 권세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요 마치 유리알 같은 거예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약한 유리알.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뭐 몸을 튼튼하게 하고 뭐 그러지만 사람은요 너무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순간에 놓여 있고, 근데 그것이 다 이렇게 숨기고 살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냥 내가 얼마든지 이걸 꾹꾹 눌러서 계속 내 안에서 포장하고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게 터져나왔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깨뜨려 버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바로 그런 순간이 오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마음이 약한 그때 그 위기의 순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런 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61편의 이 기자가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해진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는 하나님을 정말 간신히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그 현재 상황은 매우 암담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옷자락을 겨우 붙들며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지금 깨어지고 마음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 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피난처가 있었다. 피할 수 있는 경관 망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나의 하나님이 있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절망할 수 없는 남들 앞에서 나 자신을 가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치까지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폭발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속사람은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는 마침내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환난 당한 사람들이 그 고난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난 것이 도피성이잖아요. 그 도피성을 향해서 죽을 힘을 향해서 달려가죠.
정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도피성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 2절 읽었던 것처럼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이 뭐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모자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런 자를 너무나도 인정하면서 스스로를 찾고 나는 못났어, 나는 할 수 없어, 자꾸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꾸 낙심하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계시지 않나 이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던 것인데,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터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우리는 부끄럽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정말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때 나의 마음의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걸 넘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그분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아서 나를 올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8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제가 좀 더 이해가 싶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고 정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거기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상함할 때 같이 정말 모든 것이 정말 다 피폐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갈대를 너 필요 없으니까 꺾어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식물을 보면 왜 식물에서 좀 약간 시들고 그러면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가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주에 올라타는 거예요. 어떤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에 우리가 올라타면 우리는 그 방주 안에서 그냥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는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면 된다. 그냥 가면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염려와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께 맡겨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거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꼭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도 저것도 하나님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는 그저 주님 인도하신 대로 흘러가겠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왜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요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모든 것이 주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록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내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돼요. 자꾸 비교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얻고 대충 살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복 받는 것 같고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지.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기를 원하신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것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하게 되면 하는 가운데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더라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일을 행하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 졌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면서 얼마나 모욕을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침뱉음 당했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못 박혔어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예수님을 죽여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주님 뜻대로 따라 나왔는데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했을 때 여러분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했더니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졌느냐? 아니라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로 그간 안에 엎드리게 하셨다. 실패했고 패배했고 조롱당했고 멸시당했고 그래서 죽었어요. 원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다 그 길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인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주가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는요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주장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지 마죠. 그러면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뭐냐면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갔더니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하는 것이 많으면 낙심할 일도 많은 것이죠.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근심 속에서 평안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 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요 늘 우리가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지
그렇게 행함으로써 얻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본 사람은 알아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뭔가를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 없어요. 그건 계산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막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모든 전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그 사랑의 표현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 있는 것이 되고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되고 뭐 찬양이 되고 전도가 되고 성교가 되고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내게 그렇게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아쉬워하고 아까워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많이 사랑하면은 그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사랑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낙심할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나는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도와 행하시면 그 열망을 주시면 그 열망을 따라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 열망을 따라서 나아가다가 뭔가 때로 막히고 넘어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돼서 내 바람이 되고 내 욕망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하고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갔을 때 그가 왜 마음이 낙심이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랑한 만큼 내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이렇게 해니기 때문에 좀 낙심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냥 순수하게 사랑했다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이 낙심될 일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그런 어떤 욕심, 욕망들,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어떠한 열망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거에 대한 무언가를 하게끔 하실 때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나가다가 그것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절망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욕망,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왜 사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알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사람이 그걸 모르면은요, 이게 오히려 평안할 때 이게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니까 그 은혜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되는 것이죠.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는 그런 말.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야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그는 배부를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보였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만족하자. 이게 그냥 자족하는 것이 그냥 나로 하여금 그래 이렇게 됐어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스스로를 위한다?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도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됐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는요, 어려워요.
서 있어도 뭐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럴 수 있고, 또 잘 나가도 그것도 감사해.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평안할 때나 아니면 불안할 때나 뭐 앉을 때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이것이 복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요, 평안도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있거든요. 유다의 왕, 그러니까 통합왕국 말고 유다의 왕 아사가 있는데, 이 아사 왕이요, 처음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어요. 그는요, 아버지와 달리 그는 이방제단과 산당을 싸그리 없애버렸어요. 주상들을 깨뜨려버렸어요. 아세라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찾게 그렇게 행하였어요. 율법과 명령을 그렇게 행하게 했어요. 어느 날 구스의 세라가 군사 100만 명, 여러분 지금도 100만 명이 큰데 그때 당시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 들어와요. 그때 아사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병력적으로 봤을 때는요, 유다의 군사력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구스의 군사력에 비하면 택도 없었어요. 고대의 싸움은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군사가 많은 쪽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아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먹해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스를 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과 같아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일은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맡겨버리고 나가서 그냥 놀고 뭐 먹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사가 저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스를 물리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사가 재위하는 동안 오랜 기간 동안을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고 해요. 아사가 41년을 재위를 하는데 35년 동안을요 전쟁이 없어요. 그러다가 36년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옵니다. 너무 오랫동안 평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사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찾습니까? 아람을 찾아요. 아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선견자 하나님과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니까요, 그걸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삶이 평안하다고 했어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평안한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기도하니까, 물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너무 힘들면 기도가 더 안 나와요. 그러나 너무 평탄한 것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 먹어버린다, 썩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진짜 위기가 뭐냐? 진짜 위기는 기도할 것이 없을 때다. 기도가 사라졌을 때다. 그러니까 편안해 보이는 상황은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긴장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편안하고 별탈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감사가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늘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그 감각을 더 민감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 밤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흘러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